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때론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가 버려진 느낌을 가지고 뭔가가 광야에 내 혼자만 있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생각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 건가? 라고 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참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참 하나님 부인하지는 못하는 그런 심령,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답답한 심령이겠죠. 답답한 심경, 참 그럴 때가 뭐 있거나 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구원의 역사 전에는 반드시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 중에는 반드시라기보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꼭 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백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백의 시간. 자,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여백의 시간이죠. 이 여백의 시간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뜻하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여백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백의 시간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빈 공간.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아무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만 있는 거라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고 충만하더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시간, 그러니까 강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까지의 요 이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처음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47장이 아니고 41장에서 47장이죠. 그래, 47장에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47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7, 48, 49, 50 장수로 따지보면은 석장밖에 안 되는데 48부터 시작하니까는 그게 47장 중간에서 내려가게 되니까 자, 석장밖에 안 되는데 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창세기 47장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 1장까지의 그 기간은 잠깐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자,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물고 기억하소서라고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중간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달려온 것이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장수 하나 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이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아무 말씀도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여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백의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라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짤막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알던 모든 왕들이 죽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예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마구잡이로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종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앙담한 시간이 바로 요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갑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갑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과 약속하셨던 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끔 했던 그 조상인 야곱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죠. 여기서 부르짖게 됩니다. 자, 이 여백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갑다라는 그 포기와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누구든가는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없는 것 보고,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별다른 뭐 말씀이 없으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삐뚤어질 거예요. 잘하는 말은 나 삐뚤어질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듯이 반항할 길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인해 가지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그 전에는 꿈으로서 하나님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형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형들 나아가서 자기의 아버지 부모님의 위에 세워진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복과 능 이망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이 37장 28절에 보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을 크게 세우시겠다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간섭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꾸준하게 나갔죠. 그 맡은 바에 그 보내진 곳에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팔려간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엄난한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누명까지 써서는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들어갔다면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감옥이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요셉의 꿈이 뭐가 되죠? 전부 다 헛된 개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처음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갇힌 감옥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의 관원장들이 옵니다. 한 사람은 떡 만드는 관원장, 한 사람은 술 빚는 관원장.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죠. 꿈을 해석해 주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는 살게 될 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 창세기 4장 14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이 부탁하는 말인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감옥에 갇히면 소망도 희망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풀려나는 관원자에게 자신의 이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백의 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시간에도 요셉은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자, 인내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40절에 43절에 보면은, 41절, 40절, 43절에 보면은, 요셉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써 견뎠던 그 결과가 나오는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보통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이 없거나 우리가 메시지가 없고 간섭이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 되면 보통적으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요 시간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시간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처럼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꿈을 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이 요셉에 관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만큼 요셉처럼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참 환난의 가운데서도 그 여백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다들 잘 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 아빠가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입장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다른데 여러분들은 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세우시게 하는 믿음으로써 오늘도 인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인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요셉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요셉의 삶, 요셉의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하면서도 요셉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던 그 여백의 공간을 가지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는 아멘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자만이 결국은 최후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전에는 꼭 여백의 시간이 있다라고. 그 여백의 시간. 우리는 그 여백의 시간에 하나님 주무십니까? 쉬십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지금 코로나인데 어딜 휴가를 가셨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7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켜만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휴가를 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쉬시겠다, 내가 피곤하니까 쉬시겠다고 주무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7년은 풍년이 얘기하는 거고 7년은 흉년이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이 이것을 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너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올리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노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역 생활뿐만 아닙니다. 바로에게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자기들의 형편은 지금 노예예요.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이나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내려가게 했을 때는 몇 명이 내려갔을까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창세기 47장에서 처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고작 7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오늘 5절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정말 극히 보잘것 없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극히 보잘것 적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가 풍성하게 온 땅이 가득하 있고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시기 불과 400년 만에 그걸 이루셨습니다. 불과 400년 만에 이루셨고, 그리고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리라는 것이죠.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쉬고 계십니까? 놀고 계십니까? 우리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400년 생활을 살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라 말하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백의 시간에는 침묵하신 것이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버려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려야 할 그 장래의 그 자유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아직까지 내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여백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봤다 그랬어요. 보기만 봤죠.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내 말에 대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하셨잖아요. 내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귀만 기울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 것을 다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르짖음에 내려오시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계속 여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찾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백의 시간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내려가서 했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지라도 우리 막둥이가 운전을 할지라도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주여, 주여.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백의 시간에 그냥 버려두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 여백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에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에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내가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음의 기도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가? 나를 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비하는 과정을 가지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 음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바로는 날마다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의 노역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매일같이 눈물로 써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난 자식들까지도 죽여야 되는 그런 이 비참한 최후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모세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나가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자, 신약에 들어오면은 말라기서 시작해가지고 신약의 첫 장이 마태복음이죠. 어쨌든 사복음서 다 들어가니까 마태복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까지가 400년이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까지가 400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에 똑같이 여백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도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볼 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백의 시간을 깨고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50장에서 이 400년의 여백 시간을 깨고 출애굽기 1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셨죠? 메시지 주셨죠? 부르짖을 때에 찾을 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 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했잖아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자,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당시까지 왔을 때에 과연 누가 그 메시아, 분명히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언된 건 메시아가 오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구원의 자가 오리라 메시지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데 어떻게 했어요? 언제 일어났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여백의 기간을 깨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시몬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영접했던 사람들이 목자다, 동반박사다 하였지만,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고서 일단 영접한 거고, 정말 이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서 영접한 최초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나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여백의 시간 다음의 공간이 문제예요. 여백의 시간 다음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여백의 시간 이후에 모세를 세우셔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죠? 역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로마로 인해 학대와 핍박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들은 속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의 속박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죄의 속박 안에 있고,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있었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큰 그 여백시를 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준 것이 뭐예요? 자유를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나안 땅을 이끄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이끄셨죠? 그렇죠. 영원한 낙원으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똑같죠. 여백의 시간 다음에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이 있으면 결국 어떤 존재도 있다는 게 반대로 멸망의 존재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구원과 적과 꿀이라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됐냐?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이 영접,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최후가 나오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여백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백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내느냐, 그 차이점에 따라서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죠.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을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구원의 역사를 했어요. 여자여,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소자여,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오늘 이 집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하리라.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영접하는 자들은. 그런데 반대로 한 공간에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백의 시간에 이후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큰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날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여백의 시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백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날도 된다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겠는가? 찾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백의 시간에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내므로 해서 하나님이 하여금 오히려 진노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여백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가만히 놔뒀을 때에 13년 후에 딱 풍년의 질이라, 그리고 7년 후에 딱 가뭄실이라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요셉을 방방 돌렸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고 봐요. 가뭄과 흉년은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을 때 시기는 정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한 것이죠. 요셉이 정하는 것이에요. 자, 여백의 시간을 내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경우로 보면 그런 거예요. 모세의 경우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딱 정해놓고 40년 동안 너 무조건 미단에서 돌려 이래서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4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백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여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현장은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드십니까?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백의 시간을 가게 간다면은, 결국은 나만 손해봐요. 나만 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나만 더 힘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지혜를 가지기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는 자가 내가 정말 그 신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서 관심을 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향하여 보고 계셨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고, 살펴보고 계셨고, 그리고 가서 보셨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0년이 걸리느냐? 이스라엘을 그만큼 애근절하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여백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백의 시간이지 하나님도 여백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백의 시간은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시고 직접 관여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백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백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여백의 시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여백의 시간이 나에게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시간, 고대할 수 있는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또 나라하여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백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 여백의 시간을 없애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꽉 접붙여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늘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 여백의 시간이 없어요. 자, 요셉에게는 왜 여백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 교만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를 깨부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고집덩어리였죠. 고집덩어리였던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왕족으로 있었는데 40년 동안에 왕족이 있던 그걸 깨부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부숨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백의 시간은 내가 없애볼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좋죠. 그 없애는 시간은 어떻게 없앤다? 찾고 부르짖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옆에 접붙어가지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잘려나가요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는 차라리 내가 그냥 막 입이 바짝 막 말라가지고 막 해가 꼬부라지나 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수다를 떠는 겁니다. 수다를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되죠. 나는 열심히 수다를 떠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답변을 안 주십니까? 자, 지난주에 뭐라 했죠? 기도가 뭐라 했죠?
내가 힘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거나 힘이 있어도 쓸데없는 거니까 중간에서 탁탁 끊어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듣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쏴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냥 론스톱으로 달려간다고, 사탄도 못 자르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에서 여백의 시간을 없애려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걸로 부르짖으세요. 붙드세요. 하나님 이 손 놓으면 나 죽습니다라고 붙드세요. 그 사람이 여백의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여백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침묵은 곧 나로 하여금 심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반대로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여백의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여백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없앨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한 여백의 시간을 없앰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또한 큰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왔고 또한 수많은 타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도 노예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도 해방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